여러분, 세상 잔치는 끊임없이 좋은 일 만들어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악을 만들어내요. 결국은 불의를 만들어요. 결국은 누군가를 슬프게 만들어요. 누군가를 울게 만들어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헌신적인 일사각오의 헌신자,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잔치는 어떻습니까?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는 역사, 은혜를 부유케 하는 역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 생명의 노래를 하게 하는 역사, 이렇게 세상의 지금까지 역사를 반전시키고 악은 죽이고 선을 일으키는 역사, 악은 멸망하게 하고 선은 부흥케 하는 그런 잔치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일사각오의 헌신자가 쓰임받으면 이런 역사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사실 때 잔치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잊을만 하면 잔치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잔치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잔치가 어떤 잔치?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잔치가 일어날 때마다 반전시키는 역사를,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증언하고 보여주는 이 반전의 역사를 증거하는 잔치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일사각오의 헌신자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헌신자. 사실은 이제 진정한 잔치는요, 이렇게 반전의 역사를 드러낸과 동시에 경륜의 역사,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는 역사가 바로 나타나요. 그런 잔치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일사각오의 헌신자가 있는 곳에서 항상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베푸신 은혜 역사가 막 나타나고요. 또 반전, 아무리 우리를 파하려고 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밀려와도 결국은 무너지고 쓰러지고 파괴되면서 반전시키는 그런 잔치를 보게 하신다. 누가? 일사각오로 헌신하는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사각오에 헌신할 수 있을까? 일사각오의 헌신자가 돼서 잔치 인생, 곧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맛보게 하는 잔치, 사람을 살리는 잔치, 모두가 웃게 하는 잔치, 의가 흥하게 하는 잔치, 악은 망하게 하는 이런 잔치 인생으로 나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사각오의 헌신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은 진행된다고 하는 신뢰,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일사각오의 헌신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일단 1장을 보게 되면요, 1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왕입니다. 4대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잔치를 열거든요. 이 잔치가 사실은 6개월 동안 진행된 잔치입니다. 6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6개월 동안 잔치를 그 신복들, 신하들, 장군들을 불러서 잔치를 해요. 그리고 이 잔치가 끝날 무렵에 일주일의 잔치를 벌이거든요. 누구를 위하여? 이 일주일 잔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에 있는 시민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그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를 초대합니까?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 와스디 왕비를 초대합니다. 근데 이 와스디 왕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안 가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그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부끄러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왕비를 폐위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왕비가 됐다는 거죠? 결국 누가 뽑혔다는 얘기죠? 에스더가 왕비로 뽑혔다. 이게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 잔치에 참여하셨다고. 그리고 또 보세요. 왕이 잔치에 참여하라 명령했는데 왕비가 안 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오래도 많아도 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명령하면 와야 되는 건데 일단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와스티가 안 왔다는 거예요. 이해 안 가죠. 그 다음에 더 이해 안 가는 것도 또 안 왔다고 그냥 야단치고 책망하고 이러면 될 거를 폐위를 시켜버렸어. 너 안 왔어? 너 그럼 그만둬. 왕비에서 폐위시켰다는 거예요. 이해가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되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는데 이해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해 안 되는 얘기 이해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4장 이제 16절만 읽었잖아요. 4장의 16절 앞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게 됐다. 나도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왕비인 이 에스더 당신이 뭐 해야 된다고요? 왕한테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게 한 것이 이 때문을 위함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대답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죠? 너무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왕비를 폐위시켜? 어떻게 또 왕의 명령을 듣고 안 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돼. 안 되는데 지금 4장에 와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왕비를 에스더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존하고 역사 속에서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계획이 앞서서 진행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이 하나님의 섭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요. 전 세계 121도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그냥 그 넓은 땅을 아하수에로가 지배했단 말이에요. 그 넓은 땅 가운데서 왕비를 뽑으니까 아리따고 심성이 좋고 맡은 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뽑혀온 사람들이 왕궁에서 말이에요. 12달 동안 6개월 동안은 몰약을 바르고 6개월 동안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거기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해계라고 하는 내시가요 또 왕이 좋아하는 데는 지시를 합니다. 이거는 꼭 발라라 하는 것은 꼭 바르고 그러면서 이제 왕이 부를 때마다 이제 나가서 이제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평가받는 건 좀 그렇지만은 어떻든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부르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 수많은 여성들 중에 하필이면 에스더가 간택이 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에 잘 이뻤나 보죠? 이뻤겠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란 말이죠. 이게 쉬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더는요 내가 유대인이에요 이거 밝혔다 그랬어요? 안 밝혔다 그랬어요? 눈치채고 안 밝혔다 밝혔다? 안 밝혔어요. 그냥 안 밝혔다니까. 나 유대인이요 나 이스라엘 이거 안 밝혔대요. 사실을 밝혀야죠. 안 밝혔대요. 이것도 안 밝혔네 또. 그런데 그런 가운데 돼버린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이렇게 돼서 5장에서 넘어가고 이제 6장에 보면요 이 잔치를 통해 가지고 에스더가 잔치를 준비하거든요. 에스더가 내일 잔치한단 말이에요. 왕과 하만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총리 하만을 초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왕이 말해요.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일 잔치인데. 사실은 2장 19절부터 얘기를 보면요 2장 19절에 가십 그냥 전혀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밑에 기사 쓰듯이 써놨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문지기인데 직업이 왕궁의 문지기인데 그 문지기로 성읍의 문지기로 있으면서 좋은 일을 하나 했대요. 옛날에. 그게 뭐냐? 함께 일하는 문지기들이 몇 명이 그때 2명인데 2명이 쑥닥쑥닥 거려가지고 야 우리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자 이렇게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가 왕궁에다가 고발을 해서 왕이 암살을 모면했다 하는 이야기가 2장 19절 보면 나오거든요. 잠깐 기록해놔야 그냥.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든 에스더가 잔치를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오세요 이렇게 돼서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하도 안 와가지고 내시를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야 너 가가지고
왕궁의 일기를 가져와라. 역사 일기를 가져와라. 왕궁에서 있었던 역사 일기 기록한 그 책을 가져와라. 이렇게 합니다. 그 책이 많거든요.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뭐 몇 권 가져왔겠죠. 읽게 된 거예요. 읽는데 누구 이야기가 적힌 부분 읽어요? 모르드게 이야기. 암살을 하려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고발을 해가지고 죽지 않게 됐다 하는 요 이야기가 기록된 왕궁의 일기책을 읽은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니 뭐 읽어도 왜 왕궁 일기 중에 여러 권 중에 그거를 읽고 그거를 읽었다 치더라도 하필이면 많은 이야기가 있을 텐데 모르드게 이야기 부분을 읽었냐 이거죠. 자,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또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필이면 왜 잠이 안 오냔 말이에요. 뭐 불면증이 있었나? 아니죠. 불면증 없었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잠이 안 왔다 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왜 밤중에 잠 안 온 얘기까지는 역사서를 쓰는데 그런 얘기까지 안 쓰거든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와서 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 싶은 게.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믿었느냐? 모르드게가 믿고, 결국은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내가 왕이 불러서 안 나간 지가 30일이 됐어요. 나를 왕이 부를 가능성이 없어요. 왕이 안 부르는데 왕비가 왕한테 가잖아요. 그건 죽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이 얘기 듣고 이 땜을 이함이 아니냐,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왕이 안 부르는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사람 시켜가지고 네가 왕한테 안 나가면은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다 보존하죠.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을 당할 거야.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가서 얘기해라. 모르드게에게 얘기해라. 모든 수산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모아놓고 3일 동안 금식하게 해라.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 나도 나와 내 시녀와 함께 이곳에서 뭐하리라? 금식기도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헌신자로 나가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헌신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섭리를 뭐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죠. 이해되면 그게 섭리겠어요. 이해 안 되는 게 많죠.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전체 이해 안 되는 방향으로 전진될 때, 그때조차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일사가고 하나님이 헌신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진행되고 섭리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믿음과 신뢰를 보내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와스디와 에스더의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와스디는 뭐합니까?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역해요.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명령을 순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뭐냐면, 에스더는 사실 본문을 통해서, 에스더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가 뭐냐면, 에스더는 오늘날 그리스도 신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살되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께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선을 주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주님의 시선을 굉장히 좋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 이걸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디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정말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자기는 특징이 뭐냐?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도 많이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사느냐? 어떻게 주님 사랑받으며 사느냐? 방법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신경 안 쓴다. 주님 앞에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한다. 세상의 칭찬, 세상의 격려, 세상의 책망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 눈치 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책망이 두렵고 주님의 칭찬이 좋아서 살다 보니 나는 이렇게 전도자가 되었다. 주님의 신분에서 멋있게 산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일사각오의 헌신자는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섭리의 내용 과정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여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무조건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면 무조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똑똑하다, 지혜롭다,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인데 라고 말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은 똑똑하다, 지혜롭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뭘 느끼면? 상대방이 역사의식이 있을 때. 역사의식.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나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 역사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 역사의식의 배경은 어떻습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역사의식, 그리고 민족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되고 이 민족과 내가 할 일은 뭔지 알고 있는 역사의식. 이런 사람은 똑똑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지혜롭다는 말을 듣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르드게는 문지기예요. 수산성의 문지기, 성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였거든요. 그런데 하만은 뭐입니까? 하만은 아수에르 왕의 신뢰받는 총리였습니다. 총리.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모르드게와 하만, 이게 비교가 안 돼요.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사람, 작다는 뜻이거든요. 작다, 별 볼 일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거기다가 문지기까지 하니까 진짜 별 볼 일 없네요. 이렇게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비교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 서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을 통해서 다 죽게 생겼어요? 시작은 뭐냐면 모르드게가 인사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인사를 안 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만한테 인사를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해, 너 총리한테 그렇게 인사한다 큰일 난다. 인사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만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인사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하만이 날 잡아서 진짜 들어가면서 보니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인 거라, 유대인.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가 모르드게도 죽이고 유대인도 죽이겠다 계획을 세워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지 왜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하만이. 하만도 역사의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또 거꾸로, 왜 모르드게는 왜 총리가 지나가면 다 인사하면 됐지. 그리스도는 원래 예의가 있고 좀 뭔가 윤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윤리라는 도덕성을 다 저버리면서까지 인사를 하느냐 말이지. 그렇죠? 그러면 모르드게는 무식해서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역사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의식. 자기의 민족 가운데 자기 할 일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민족 가운데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기 모르드게는 베냐민,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아무 질서도 없고 뭔가 잡히지도 않는 이스라엘 사람 200만이 가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뒤에서 말해요. 후방에서 아말렉 족속이 그냥 공격을 해가지고 다수가 죽은 겁니다. 이거야말로 최고로 나쁜 거거든요. 생명을 무수히 죽이는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민족은 몰라도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백성이라고 여겨지거나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아말렉은 진멸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진멸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진행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이 왕국이 생겼습니다.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죠. 사울왕은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초대 왕 사울이 된 겁니다.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과 싸우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명령해요. 하나님께서 싸우러 가신다. 단 모두 진멸하라. 왜? 하나님의 이전부터 주신 명령이다. 그들은 무수히 생명을 쳤으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다. 그러니까 그냥 두면 안 된다. 진멸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요, 이 사울이 전쟁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전쟁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냥 다 죽이고 오면 되는데 아말렉 왕을 딱 사로잡은 겁니다. 사로잡아 와서 백성들에게 보이면 얼마나 왕의 권위가 올라가겠어요. 살려놓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가서 보니까는 왕이 보니까는 이 좋은 짐승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양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고.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왜 이거 살려왔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것을 가지고 제사 드리면 이거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왕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의 큰 실수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모르드게는 안 겁니다. 아말렉과는 우리가 상관한 게 할 수 없다. 우리의 민족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사람과 교류할 수 없고 그 진안에 들어올 수 없으며,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이 대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다. 나는 저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인사 안 해. 총리면 어때? 왕이면 어때? 난 못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만도 더 역사의식이 있어요. 내가 죽여야 되겠다. 알고 보니까 뒷조사 보니까 유대인이요. 우리 조상 때부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이건 대적관계고, 우리의 왕이었던 이 조상의 왕이었던 이 아각이라는 왕도 그래서 죽였다. 사무엘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야말로 내가 갚으리라 이라고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더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여호와, 주님, 어떤 하나님을 지칭하는 어떤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책 맞아?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여호와라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주님이라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 어떤 책보다도 정말 주님을 절대적으로 고백하고 있구나 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일사가구의 헌신자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금식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식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보편적으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면은 이게 이 기도 자체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능력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하면서 시간을 허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못 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 경험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식 기도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어요. 금식 기도를 하잖아요. 지나가는 기도 못해요. 한번 해볼까? 안 돼요. 그냥 짧게 한번 해볼까? 이것도 안 돼요. 금식 기도는 전적으로 자기 부인,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에스더는요, 금식 기도했다. 금식. 그것도 예를 3일 금식기도, 금식기도다. 금식의 기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그렇다고 오늘부터 여러분 금식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필요할 때 작정하여 내가 주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산다면, 여러분 작정하고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금식기도 해보세요. 남편을 위해서 금식기도 해보세요. 작정하고 주의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내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게 가능한지 언제 경험하느냐? 금식기도에서 경험해요. 여러분, 저는요, 뭡니까? 그 고난주간 있잖아요. 고난주간 성금요일이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신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을 기점으로 앞뒤로 3일 할 때도 있고, 바쁘면 또 힘들 때는 이틀 할 때도 있고, 이 금요일 하루는 온전히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1년에 연중 그나마 아무리 바쁜 시대라더라도 그날은 금식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내 인생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역사를 보는데, 그때만큼 의탁, 신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때가 없어요. 그래서 금식기도라는 거예요. 금식기도 며칠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식기도는 진짜 의탁, 신뢰,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이 사람은 일사가구의 헌신자로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